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에서 해방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의 빛이 더 강렬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매 주일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우리의 운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모든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함께하기에 허무와 슬픔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비하하고는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유와 오락이 우상처럼 작동되는 21세기의 거대한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냥 떠밀리듯이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서 멀어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사이에 적대감과 분노가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한 끝없는 연민과 열망이라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땐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고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의 뜬 소문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교회들에 따라서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구약성서 961쪽입니다. 구약성서 961쪽. 자, 아가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9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5편 말씀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12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71쪽입니다. 신약 성서 371쪽 야고보서로 갑니다.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371쪽입니다. 신약 성서 371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성서 64쪽입니다. 자, 64쪽 마가복음 7장. 자, 여기는 토막이 많습니다.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 자,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자, 첫 번째 토막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슈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71쪽입니다. 구약성서 971쪽 이사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의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헛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심판의 태풍 그리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태풍이 불면 어떡하지? 그 농사가 또 벼가 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자, 태풍은 왜 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태풍이 왜 불다니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태풍이 왜 불까요?
거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태풍이 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 어디가 뒤집어지는데? 바다가. 바다 속을 뒤집기 위한 거죠. 태풍을 불어줘야지만이 바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진다는 게 뭐예요? 기존의 틀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속을 뒤집기 위해서 태풍이 붑니다.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 태평양을 뒤집는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타이푼, 그걸 우리말로 태풍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양에서 부는 바람, 인도양을 뒤집는 바람 이름은 중학교 때 놀아갖고 몰라,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자, 뭡니까? 나도 금방 잊어먹었는데. 저기 거 먼저 합시다. 대서양. 대서양 끝나는데. 대서양은 뒤는 허리케인이죠. 자, 태풍, 허리케인. 인도양이 뭐야? 재우씨? 인도양이 뭐였지? 아유, 금방, 그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 인도양이 이거. 아니. 하여튼, 자, 찾아보세요, 나중에. 금방 제가 이름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푼,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대서양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각 바다마다 그 바다를 뒤집어 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뒤집어 주는 거죠. 결국 그 바다를 뒤집어 준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까?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죠. 그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태풍이 부는 거잖아요. 사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먼지들이 덕지 붙겠죠. 덕지 붙는 그것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당면한 듯이 살아가겠지요. 그럴 때 바다 속을 뒤집는 태풍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태풍이 불어야죠. 태풍이 불어서 덕지 붙은 먼지 같은 거, 또 옳지 않았던 거, 우리는 그걸 통상 쉽게 그냥 딱 얘기하면 악이라고 부르는 그 악들을 제해 주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태풍입니다. 태풍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태풍을 불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실까 안 가실까 한번 고개로 끄덕여 보십시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세상에 악이 꽉 찼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악한 행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자.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이한빈, 악한 행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었던 했어 안 했다? 했습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악한 행위를 안 했어 했어? 했어요. 자, 분명히 세상은 악이 가득하다고 표현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그 구조 속에서 그냥 같이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개개인한테 당신이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악하게 살았습니까? 하면 많은 경우는 아니요, 나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은 가득한 세상인데 실제적으로 악한 행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또 농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 제가 일찍 논에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 70대 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지나가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자, 그분한테 제가 이제 벼가 고개를 막 숙이고 그러는데, 이제 물은 얼마나,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초보자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집에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수매할 거예요? 수매라게 뭔지 알죠? 국가에다가 이제 도로 팔아버리는 수매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거냐 아니면 수매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논의였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수매해야죠. 우리 먹을 건 저쪽 작은 놈 거 우리 먹으면 되고 이거는 수매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뭐 대충 되면 돼요. 적게 돼도 돼요. 그래.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집에서 먹을 거면 물을 충분히 대서 여러 번 물을 대줘야 된대요. 그래야 밥맛이 쌀이 좋아져갖고 밥맛이 좋대네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먹을 거면 물을 충분히 풍성하게 많이 대갖고 밥맛을 좋은 쌀을 만들고 국가에다가 수매하는 것은 그냥 대충 돼서 수매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쌀을 분명히 누군가는 먹을 것인데 그 누군지는 모르는 그 사람에게 좋은 쌀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수매하는 것은 물을 그냥 대충 대고 내가 먹을 것은 우리가 맛있는 쌀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충분한 양으로 풍성하게 계속 떼어준다.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악이에요.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후조악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일종의 후조악이죠. 누구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뭐가 없으면, 쉬운 얘기로 줏대가 없으면, 다른 얘기를 하면 내 가치관이 없으면, 내 삶의 중심이, 기준이 없으면 그냥 남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나도 만약에 그런 기준이었다면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안 먹을 거니까 그냥 조금 물 대는 거 소홀히 해도 되겠네요. 뭐 그지? 그러고 대답했으면 저 또한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래서 악이 만연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 또 그분도 누구에게 들었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 농부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스스로는 자기가 악을 저질렀다. 악을 행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악을 행했다고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악이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일시적인 그 얘기만 예를 들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삶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녁에 집에 잠자리에 누우셔서 단 5분간만 아니 조금 더 되면 한 10분간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분명히 나는 악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처럼 그 구조악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려면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합니다. 그래, 왜 나만 뭐 특별히 좋은 쌀 만들어가지고 그지 알곡이 더 튼튼해진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이 작아서 내가 수매를 했을 때 돈이 적어지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런 논리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갑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합리화합니다. 이게 삶이야. 삶이라는 건 전쟁이야. 전쟁은 내가 많이 차지해야 돼.
내가 양심껏 아무리 해봐야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그런 논리로 세상에 조금씩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뭐 된 거예요? 지금 악이 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악이 가득합니다. 누구라도 그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행위자는 없습니다. 자기는 악한 행위 안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까 태풍을 얘기했습니다. 바닷속에도 똑같이 지금 악을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속에도 똑같이 먼지처럼 어떤 부유물이 쌓였습니다. 자, 태풍은, 자연은,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그 길을 뒤집어 줍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야 됩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당연한 그런 구조 악이 그 속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나는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이 악을 뒤집어 줘야 되겠죠. 당연히 뒤집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네 삶이 이 땅의 지구별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는 부활할 거야. 새로운 삶이 이어질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행위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내 죽으면 그만이지, 그지?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다 해. 아파트 투기? 나도 해야지 그럼. 왜 나만 손해봐? 그치? 옆에 친구도 하는데. 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은 뒤집어야 될 거야, 안 뒤집어야 될까요? 뒤집어야죠. 태풍이 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인류 세상에 인간사에 뒤집은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죠. 자, 우리나라로 아주 단순히만 생각해도 신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신라에서 뭘로? 고려로 바뀌었어요. 그 혼동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어요? 태풍 부는 기간이었잖아. 새롭게 기존 틀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기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고려가 뭘로 바뀌고? 고려가 뭘로 바뀌었어? 조선으로 바뀌었죠? 자, 조선 말에 들어가 갖고 우리나라가 또 막 이렇게 뭐가 악이 덕지 붙였죠? 그랬더니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새롭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그로부터 7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악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하냐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니까. 자기는 악을 안 했는데 그냥 옆집 살듯이 나도 살았으니까. 친구 살듯이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으니까. 살다가 보니까 결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태풍 불 시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심판의 태풍이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태풍은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데 살리기 위함이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도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죠. 자,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는 거죠. 카오스에서 뭘로 바뀌어요? 코스모스로 바뀌어요. 자, 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그 바뀌기 위하려면 모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남은 자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남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킨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거예요. 남은 자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20대, 30대들, 뭐 젊은 세대들, 뭐 MZ 세대들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그들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남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다면 세상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받지 않습니다. 날마다 열받고 술 마셔가면서 그냥 하루를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저 뒤통수를 치고 내가 더 갔지? 생각 안 한다는 거지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두란노 교회 모든 교인분들,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남들처럼 그 구조 앞 속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쌀 한 가마리를 덜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먹거리로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질이 뛰어난 것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판이 기울어져야죠.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이 판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넘겨야 되는 거죠. 답은 쉽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쪽으로 돌았으면 이 판은 그냥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인간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생긴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라는 개념과 태풍이 왜 부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악이 생길까?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사 다 그렇다. 인간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출발을 해서 인간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8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이름이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영어로 쓰면 그거를 파리 대왕을 제목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파리 대왕? 아, 프랑스 파리. 파리 대왕. 근데 원 제목은 파리입니다. 파리. 모기가 아니라 파리. 그래서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Lord of the Flies. 복수죠. fly. 그러니까 fly, 날라다니는 뭐에? 날라다니는 파리. 파리들의 뭐라는 거요? Lord. L-O-R-D. 자, 로드가 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로드. 주님. 왕. 이런 뜻이죠? 자, 로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드잖아. 예수님이 로드잖아. 주님이잖아. 그런데 누구의 주님이래요? 누구의 주님? 파리의 주님. 그래서 Lord of the Flies. 이거를 한국 번역으로는 책 제목을 파리 대왕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파리 대왕이라는 책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국에 전쟁 중입니다. 핵전쟁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6살에서 12살의 젊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에 25명의 그 젊은 아이들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나는 바람에 남태평양의 어떤 무인도로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명의 어린이들이 그 무인도에 남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무인도입니다. 어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입니다. 거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6살에서 12살짜리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뭐를 뽑았을까요? 대장을 뽑았어요. 왜? 리더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대장을 뽑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렐프라고 하는 친구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 렐프는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온순한 스타일이었죠. 그는 대장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들은 무인도에 불시착을 했기 때문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그 무인도에 있는 산의 꼭대기에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왜 피워야 돼? 불.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구조를 받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번을 정해가면서 그 불을 지키게 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그런데 그 렐프에게 반대하는 한 친구가, 굉장히 거친 스타일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잭이었습니다. 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언제 구조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영원히 구조대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잭은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애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서 포식을 하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누구 편으로 붙을까요? 렐프 편에 붙을까요? 아니면 잭 편으로 붙을까요? 잭한테 가죠. 왜? 잭은 고기를 제공하잖아요. 맛있는 걸 제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잭이 얼마나 이제 자꾸 사람이 악해지는가 하면, 멧돼지를 잡아서 먹고 이 머리가 남으면 그 머리를 겁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 일종의 근위를 위해서 그 창에다가 그 나무 꼭대기에 꼽아가지고 숲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돼지 머리를 거기를 여기다 이렇게 나무에 퍼갖고 묻혀놓으니까 옆으로 뭐가 들끓어요? 파리가.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그러면 그 책에서 파리대왕이 누구예요? 잭이에요? 아니면 렐프예요? 잭이죠. 근데 이 파리대왕이 성경에도 파리가 나오죠. 그죠? 성경에 파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파리가 참 여러 번 나오는데 파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악마입니다. 악. 정확하게 따지면 파리대왕, 그러니까 Lord of the Flies, 이것이 성경으로 따지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우리 들었던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대왕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그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인간 자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쪽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구원받는 건 나중의 문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는 나중이고 현실이 먼저라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건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최우선은 그것보다는 어디에 더 정신이 가 있어야 돼요? 산 꼭대기에 뭐 피우는 거? 불 피우는 거. 거기에도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구해질 거야. 그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잭은 대장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아?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대장 노릇 하는데 내 무리들이 다 왔는데. 그러다가 25명의 아이들 중에 렐프 쪽에 4명의 아이들만 남고 나머지 21명이 다 잭 쪽으로 붙었어요. 세력의 균형이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악이 생길까요? 렐프 쪽에서 악이 생길까요? 아니면 잭 쪽에서 악이 생길까요? 잭 쪽에 악이 생기죠. 왜 생겨요? 내가 대장 노릇이 되잖아. 내가 음식을 제공하잖아. 고기를 잡아서 주잖아. 그리고 내 밑에, 그래도 나의 밑에서 조금이라도 권위, 힘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알랑알랑, 그죠? 충성하는 사람도 생기잖아. 악은 거기서 생깁니다. 악은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잭이 마지막에 이런 생각합니다. 렐프 쪽을 다 없애자. 그러면 이 무인도가 누구게 된다? 내게 된다. 자, 그래서 한 놈 한 놈씩 없애버립니다. 마지막에 한 명 대장인 렐프가 남았습니다. 렐프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렐프를 죽이기 위해서 섬의 숲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리니까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렐프는 죽었구나 하고 필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자,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섬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뒤에 잭의 일당들이 렐프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죽었구나 하고 판단되는 순간 마지막 딱 들어와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글쎄 바로 앞에 해병대 군인이 총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니들 뭐해?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를 보면 우리를 한 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지구별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별의 이 삶이 너들의 모든 끝이 아니야. 그 이후의 삶이 있어. 그게 영생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야. 그래서 니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아서 절로 갈 사람이야. 만약에 무인도로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불 피우는 거잖아.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내 속에,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쟤처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 부활? 너 해봤어? 특히 지금 50대, 60대 연세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어떤 논리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거를 믿어요. 그런데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를 믿어? 부활을 어떻게 믿어? 영생은 뭐야? 그러니 제 말입니다. 그러니 악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악이. 근데 정상적으로 그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구조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나는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지금 세상을 살 뿐이에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위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돈 받아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야 내가 먹고 사니까. 이게 바다에 뒤집기 위해서 태풍이 불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똑같이 지금 그 위치에 섰어요. 어쩌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은 참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그 기회인지도 몰라요. 태풍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판으로 뒤집어진 이 과정이 아마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그때 태풍이 불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잭이 렐프를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사람,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얘기합니다. 한두 명은 다 잭의 편으로 알게 모르게 돌아섰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이미 다 돌아섰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값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은 생각 안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내 정체성을 찾을 때가 왔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바로 그 때가 2021년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좀 멀리 보이죠?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에 믿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기준. 그 믿는 것을 뭐 한대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믿는 게 뭐예요? 양식과 물이에요. 뭔 뜻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렐프가 대장이 됐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가장 큰 나이가 많은 렐프를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기를 든 잭이 숲에 들어가서 멧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잭을 믿습니다. 렐프를 믿지 않습니다. 왜 잭을 믿습니까? 잭을 왜 의뢰합니까? 잭을 왜 의지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양식과 물 때문이잖아요. 양식과 물이잖아요. 그걸 주니까. 결국 양식과 물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잭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죠. 근본 앞에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해?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양식과 물이야. 내 월급 아니야, 월급? 내 연봉이잖아. 내 연봉 저쪽에서 지금 3천 받는데 4천 준다면 의지하는 데가 옮겨가야지. 하나님이 내 연봉 옮겨준 적 있어? 철저하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게 옳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것만 보니까.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니까. 우리 쓰는 말로,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열리질 않으니까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답이니까 그 답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미끼 정해졌습니다. 미끼가 뭐예요? 나를 믿게 만드는 미끼가 뭐냐고. 다시 뭐예요? 양식과 물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그걸 믿기로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 연봉 올려준 적 있어?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믿는 거. 요걸 다음에 잭이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용사 이해가죠? 군인이에요.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점쟁이, 장로, 50부장, 알아듣죠? 50부장? 군인입니다. 귀인, 모사, 책사. 여기서 모사인데 쉽게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참모진들, 쉽게 그냥 청와대 참모진들, 고급 관리들, 장관들 이렇게 하면 돼. 그들. 그 다음에 정교한 장인이니까 뭐예요? 이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자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 경제인이지. 그 다음에 능란한 요술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윤석열 대선 후보 주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전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분까지 해서 세 사람이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어느 모 신문에서 그분들을 식사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선 주자, 김종인 위원장, 또 한 분 지난번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원로 정치인 한 사람. 이름은 되면 혹시라도 또 뭐가 될까봐 그냥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의 명함을 재면 이름이 뭐냐 하면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이래요. 멋있죠?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뭘까요? 역술입니다. 역술이. 뭔 말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와 또 그에게 참모 역할을 하는 김종인, 그죠? 그 분들도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 것 같지만 실제로 믿는 구석은 뭡니까? 그 역술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띠가 어떤 띠니까 또 이게 선거는 언제 하니까 뭐랑 뭐가 맞아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기자가 누구십니까 얘기했더니 자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 만들 때도 자기가 그 참모 역할을 했대요. 그랬더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기를 뭐 한국도로공사 감사로 앉혀줬대나. 그러고 있다가 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그 김홍걸 아들 둘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또 어떤 그 공기관에 감사로 있게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21세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고 ICT 혁명이고 뭐가 나온다는 이 시절에도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역술인이라고 얘기하고 명리학이라고 얘기하고 주역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뭔 말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 역할을 뭘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 답에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자,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가장 선거를 3월달인가 일찍 하기 때문에 누구랑 가장 맞는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다. 뭐 이렇게. 그죠? 기들끼리는 이미 다 통했겠지. 그러면 대충 누구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겠죠. 이게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 자, 이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우리의 지금 리더들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경제계,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온 곳에 그 지도자들 위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한대요? 취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바닷속을 뒤집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이 뒤집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대. 자,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적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들,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뭘로 삼는데요? 이제 리더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없앴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자, 세상이
이어뜸이, 이한빈이, 그죠? 김종인이 이런 애들을, 이 젊은 친구들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이런 친구들을 세상의 리더로 다 앉혀놓고 니들이 이 세상을 한번 움직여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이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백성이 서로 싸워요. 그 다음에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요. 나한테 이익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빼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뭔 말이에요? 세상의 룰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른을 대접하지 않아요. 그죠? 밑에서 좀 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시대의 철학자, 시대의 뭐를 읽는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우리가 답이야.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잡으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바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누구죠? 트럼프. 미성숙이잖아요. 내가 니들한테 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니네 직업을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니네 연봉 떨어진 걸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은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아직도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끼리 잔해하고, 그죠?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꼴이 나온 거예요.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 같으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알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저는 이 시입니다. 이 시. 우리 가문에 가서 우리 이 시들끼리 범위를 조금 좁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나 마찬가지예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막 혼란하잖아요. 뭐가 뭔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자기 시족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시는 이 시끼리, 예를 들면 김 시는 김 시끼리, 박 시는 박 시끼리 모여갖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 저는 이 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쫙 보고 이 시 중에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딱 보고, 저 친구 뭐가 있어요? 옷을 입고 있네. 뭐를 입고 있대? 여기 보세요. 형제분한테 내게는 겉옷이 있대요. 의미가 뭘까요? 겉옷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옷을 잘 입었다는 거죠? 옷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돈이 좀 있다 없다? 돈이 좀 있다,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 좀 살려주라. 우리 지금 너무너무 힘든다. 우리 좀 살려주라. 지금 자영업자 하면 이해가 갈까요? 자영업자들끼리 옛날에는 옆집하고 싸웠지만 이제는 한편이에요. 뭉쳐갖고 우리 데모하자.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리더를 해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가문에 가서 자기 형제 중에 겉옷이 있다는 거, 돈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 야, 너가 우리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좀 살려줘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뭔가 봅시다.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라. 뭔 말이에요? 나 그런 일 못해. 내가 왜 니들 걸 책임져? 나 책임 못 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어, 옷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 도와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죠, 그죠? 작게는 작은 집집마다, 조금 크게는 조금 촌수가 떨어지는 이런 것 따라 왜 내가 니를 책임져? 형제간에도 안 해주잖아. 형이 조금 더 잘 살고 동생이 힘들 때 형이 동생 안 도와주잖아. 왜 도와줘?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잖아. 그게 뭐죠? 너가 못나서 너가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어. 이게 지금 사회의 주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는데? 메리토크라시. 뭐예요? 능력주의. 능력주의잖아. 네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인정한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럴 기회조차도 없었지 않느냐. 기회조차도 없었잖아요.
내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나한테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어? 없잖아. 자, 7절이 절절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2700년 전 그 얘기나 2021년 대한민국 사회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자는 거죠. 똑같잖아요. 어찌 보면.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아니야. 나 당신들 치료 못해. 당신들 살릴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나도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마. 니끼리 살아.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이런 행위, 이런 말, 이게 다 여호와를 거역한 거잖아요. 예수쟁이가 예수 안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 내 동생도 사랑 못하는데, 내 누이도 사랑 못하는데, 아니 내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자,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말이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 하는 행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쳐다보는 거 못 모르잖아 지금. 그의 영광의 눈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신경도 안 써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을 때는 아주 고상한 척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분의 눈치 안 봐요. 우리 지금 안 보잖아. 하나님의 눈치 안 보잖아.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뱉어버리잖아. 그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유다도 망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불었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얼굴 색깔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뭔 뜻이에요? 얼굴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한 번씩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안 똑같을 것 같아요? 안 똑같아. 안 똑같아요. 매일도 틀려요. 9시, 10시, 11시, 12시 계속 얼굴 보면 얼굴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내 속에들은 생각이 틀려지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틀려져요. 근데 정작 본인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뭐 아이섀도우를 발랐고 그래서 남들은 모를 거라고 느끼죠? 그대로 다 얼굴이 불리하게 얼굴에 다 적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가장 타락했던 도시, 그 타락했던 도시 소돔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불러들였다는 거죠. 재앙을 내가 불려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냐고? 안 믿지. 내가 지금 아파트 몇 평짜리를 몇 채를 갖고 있는데, 그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는 썰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대한민국 사회가 또 한 번 많이 발칵 뒤집혔죠. 윤희숙 의원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그분은 진짜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응?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한 건데 그게 왜 나하고 관계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의 위치에 서고 한국의 국책연구원 KDI라는 한국개발원에 그 경제학자로서 참여해서 한국의 국가 정책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도 자그마치 6년 가까이 그런 시기에 있었고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어느 정도 위치,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아 저분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그분의 얼굴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설사 이쪽이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생각이 말 그대로 아까 제가 구조악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구조악 얘기했죠? 그죠? 내가 먹을 논에는 물을 뭐하고? 풍성하게 계속 주고 그래 이제 밥맛이 좋아 쌀이 좋아지니까 밥맛이 좋아지니까 국가에다 수매하는 것은 그냥 대충 물 그냥 뺐다 넣다 하면 된다. 이런 구조와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아버지가 특별히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85일도 있다 하더라도 아마 80이 간 넘으셔서 그 땅을 산 것 같은데 그 땅 살 수 있죠. 뭐 그게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고 우리 시대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진짜 박수치지 않으면 저게 진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국회의원이 됐고 그분 여동생의 남편 제부는 옛날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최경환 원내대표의 또 그 재경부 장관의 참모였다며요. 비서.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의 정보는 다 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연중에라도 한마디 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세종이 개발된대. 그죠? 이왕 살 거면 거기다 하나 사두면 나쁘지 않지 않겠어?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조국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그게 나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도 왜 나를 공격하느냐고 얘기하잖아. 조로남불.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로남불이지. 이렇게 공격하면 왜 나를 공격하냐고 얘기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구조악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악 속에 그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에, 이 마음 속의 생각이, 마음이 지금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진짜 순수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합니까? 나는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뭡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60이 넘어서 느끼는 결론.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고 우리 자식들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잘 살기를 바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죠? 늙음하게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결국 자식 망치는 길이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 망치는 길을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못 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들의 마인드, 저들의 생각을 망쳤잖아요. 쟤들은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눈을 보고 컸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 게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못 바꾸거든요, 저거. 지금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방법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 진짜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줄 방법이 없죠. 결국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저들의 생각 속에 그래 그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힘들더라도 나부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 편이 생기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까 그 무인도에 25명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형인 넬프를 따르지 않고 잭을 쫓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잭을 뭘로 만들었어요? 파리 대왕으로 만들었어요. 바알세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들은 파리떼가 됐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자기가 파리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파리떼인데
여러분은 8위 때 아닙니까? 아직도 그 길을 쫓지 않습니까? 그 돼지 대가리를 쫓지 않느냐고요. 그래도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그래도 많았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한 명 제 편으로 다 붙어버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 선생님들. 여기도 선생님 계시지만 그렇죠? 40년 전, 50년 전에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어느 날부턴가 선생도 돈이요.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세상에 그래서 스승이 없어졌어요. 이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다시 예수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늦었는데 왜 늦지 않았냐 하면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태풍은 누구를 남긴다? 남은 자를 남긴다는 거. 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그 리더들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남은 자.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어떠미, 한빈이, 제우, 제세, 그 다음에 요한이, 요셉이, 저기 우리 남현이, 종인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아직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남은 자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태풍이 죽이기 위해서 부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단지 당하는 그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어. 너네 기준이 틀렸잖아. 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너네들은 음식과 물, 양식과 물을 기준으로 삼았잖아.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잖아. 그래도 성경은 미약하게나마 의지한다고 표현했지만 그거를 다시 해석하면 그들을 믿잖아. 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나 안 믿고 그걸 믿잖아. 그거를 제공해주는 그를 지금 믿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니들을 태풍을 불어서라도 뒤집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겠구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한번 돌이켜야 돼. 이것도 용기고 결단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목이 튼 사람은 진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돌이키다? 메타노이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회개한다. 자, 봅시다.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9절 다시 하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전감이 얼굴에 다 적혔대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사람한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했다 불러들였다. 자, 그러면서 사이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에게 옳은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심판하시겠다는 그 사이에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누구한테는? 의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살리겠다. 의인은 살리겠다. 그럼 잠깐 앞에부터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죠?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양식과 물 주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아까 파리대왕의 개념으로 따지면 죄악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악인인데 그러면 악인인데 의인이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누가 있다 이런 뜻일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또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돌이키면 돼.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빨리 돌이켜. 이런 게 돌아갈 때, 이런 분위기가 탔을 때 돌이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든. 자, 신약 성경에서 의인이 누구예요? 내가 어려워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돌이켰으니까. 어제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생각을 바꿨으니까, 생각을 바꾸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남은 자잖아. 남은 자.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판이 짜지는 거잖아.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 바로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이 남은 자잖아.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때자는 거잖아요. 세상이 뭔가 지금 막 바뀌지 않아요? 진짜 바뀌잖아. 막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 자,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돌이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악인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 한 대로 먹고 산다는 거죠. 자, 12절 갑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다. 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요 여자. 2700년 전에 아이와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뭐 계산할 때, 명수 계산할 때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들이 다스려요. 백성을. 그러니까 내 인도자들이, 이들 미성숙한 이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요런 요령 정도는 피워야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도 요 정도는 해봐. 이었던 그렇지?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세상이 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렇게 당해야 돼? 너도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봐.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잖아. 그래, 왜 나만 피해를 봐야 돼? 나도 내일부터 그렇게 살 거야. 그거잖아, 그거. 인도자들이 그렇게 유혹해갖고 글로 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성숙한 자들이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정도고 가슴이 따갑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인도자니까. 과연 내가 옳게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다르게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반문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는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꺼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인가?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자,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쓰시도다. 자, 태풍을 불게 하기 위해서 태풍을 불려고 일어섰대요.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며 포도원을 불지른 자가 너희며 포도원을 뺏은 자가 너희며. 포도원이 뭐예요? 이 지역은 포도가 잘 됐던 곳이니까 지금 농사 짓는 거랑 똑같죠? 땅을 뺏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포도값을 높이기 위해서 저쪽 포도밭을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저쪽을 불을 질러 버리면 뭐가 적어지니까? 공급이 적어지니까 값이 올라 안 올라? 올라. 그럼 내가 부자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내가 옆집 농장의 포도원에 불만 질러버리면 모르게 나는 부자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산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똑같은 식당을 하는데 내가 저쪽 식당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이든 이 얘기하니까 언뜻 이런 게 떠오르네요.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내용 하나. 동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 편 동네에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이분이 참 열심으로 구멍가게를 열심으로 진짜 성의 있게 잘했습니다.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쪽에 새로운 맞은편 쪽에 구멍가게가 또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더욱 더 열심히 합니다. 새벽 5시에 열던 거를 4시에 열고, 옛날에 질이 조금 더 떨어지던 거 더 좋은 질로 바꾸고, 도로 저쪽에 사람들이 일로 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쪽 가게 새로 낸 그 가게 부인이 암에 걸렸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가게를 하는데 이게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실제 얘기를 지금 본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는 사람마다 물건을 줄였어요. 많이 사러 오는 물건을 여기서 안 판다고. 오면 저 집 가세요. 우리 이제 그거 안 팔아요. 이해 갑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미친놈 아니야? 당연히 내가 오랫동안 하고 저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가게를 차렸으면 저 사람이 나쁜 거지.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게 주인은 나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경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써서 가게를 운영한 것 뿐이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저쪽에 부인이 암에 걸렸대요. 힘든데요. 그런데 장사마저도 덜 돼버리면 힘들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아 그래,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가장 많이 사는 물건을 생각해뒀다가 그거를 여기서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러 오는 분한테 저쪽 가게 가서 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쟁입니다. 예수가 우리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당연하다고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이미 덕지덕지 먼지가 붙은 거예요.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악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풍을 불어가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며, 이 사람이 리더들인데 포도원을 삼켰어요. 그죠? 다른 포도원에 불질려갖고 자기 포도원의 값을 올렸어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했어요. 빼앗았다고. 내 것 참으려고. 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얼굴을 갈아버리느냐? 맷돌질이 뭔지 알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결국 지금 한치도 바뀐 게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도 남겨줬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27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또 남은 자가 타락하고 또 새롭게 남기면 그 자가 또 타락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마네요. 오늘 젊은 친구들은 아니까 마무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영호라는 분이 유튜브를 이제 당분간 멈추겠다고 하네요. 그분은 PD 출신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가 괴물이 되었다고. 자, 용기 있는 분입니다. 용기 있는 분. 드디어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을 공격한다고 바르게 만들겠다고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일을 두고 돌이켜보니까 자기 교만이 앞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멈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괴물이 되어 있다고 울면서 멈췄대네요.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내가 어느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페이스에 휘둘려서 내가 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진짜 내가 이제 괴물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끝까지 내가 오라, 내가 얼마나 옳은데 나처럼 옳은 사람 있나 봐 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위치에 서서 조땡땡 윤땡땡입니다.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그에 동조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반대 세력은 이쪽으로 편을 가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들은 남은 자야. 남은 자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돼. 그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까? 새로운 질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에 왜 렐프가 그렇게 됐을까? 왜 렐프가 옳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렐프를 구원하게 된 것은 그 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에요. 불을 질러서 섬이 온통 타고 있으니까 구조대가 그 불 붙은 걸 보고 찾아온 거잖아요. 아이러니죠. 렐프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잭이 렐프를 죽이기 위해서 붙인 불을 통해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는 바꿔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의 부탁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신약성서 317쪽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서 317쪽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그 부탁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어려운 말 같은데 뭔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기 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니까 완전 무장이 뭔지 알죠? 그 완전 무장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쟁이로, 예수로 완전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실험, 그러니까 뭐 실험한다는 뜻인데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 바꿉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풀면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다.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예요? 악의 영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악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대한 악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하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결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될래? 어떻게 그 악과 싸울래?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개 나왔어요. 자, 18절을 제가 마지막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개인으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두란노 공동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로 뭉쳐서 악과 이긴다는, 악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그 중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한다는 거예요. 친구 얘기 듣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생각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달려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누구죠? 사기꾼, 사기친다. 사기꾼이 뭐예요? 내 돈을 뺏어가는 그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기칠 때 어디로 먼저 들어와요? 어디로? 우리 생각 속으로, 말로 먼저 들어오죠. 나를 유혹하잖아.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께 동조하고 내가 사기 당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태평양 바다도, 그 모든 바다도 바닷속에 쌓이고 쌓여서 부유물이 쌓이면 그 바다를 뒤집기 위해서 태풍이 불듯 우리 인간사, 우리 삶 속에서도 악이 모르기에 악의 모습을 하지도 않고도 그냥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거대 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악을 행한 행위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뒤집으십니다. 태풍을 불어서 바다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 인간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기준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남은 자로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